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구약성경 858면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8면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내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파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같이 읽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박한 변화 시리즈 말씀이 시작되는데 첫 시간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자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언제면 이 코로나가 끝날지, 언제면 백신이 상용화가 될지, 언제면 경제가 회복될지, 언제면 이 고난이 끝날지. 우리 삶에 드려진 이 고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은 언제 떠나갈지, 지긋지긋한 이 가난의 대물림은 언제 끝날지, 방황하는 자녀들은 언제면 돌아올지,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의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의 욕심의 노예가 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직면하고 있는 이 재난은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고음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방향을 재수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과 세속의 더러움들이 다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절실한 경고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경고음이 들리십니까? 이 경고음을 들어야 나라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터전인 교회도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아야 다시금 소망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BC와 AC,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정도로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BC와 AD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이 세상의 시간표는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 코로나는 그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팬데믹 상태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시대는 위드 코로나로 흘러가고 있죠.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는 벌금을 무는 세상이 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벗으면 결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을 뉴노멀이라고 그러지요. 뉴노멀이란 말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단어이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반증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공식화된 신조어와 더불어 이제는 자가격리, 방역, 해외 유입, 재택근무, 손씻기, 드라이브스루, 검역 등과 같은 용어들이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을 통하여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지요. 개인과 사회 공동체, 개별 국가와 전체 국제사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반년의 동안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제한된 시간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온라인을 규제해 왔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사용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질까봐 온라인 컴퓨터 앞에 들어서는 것을 극구 그렇게 걱정했지만 지금은 원격 교육을 위해 인터넷에 온라인이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시도 부득불 교회 건물이 폐쇄될 때 만일 인터넷으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또한 초래했을까요?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날 방식이 좋다고 고집을 한다면 그런 기업과 회사들은 이제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없어질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요. 그저 옛날이 좋아, 만일 옛 방식을 여전히 주장하는 리더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외면하고 고립시키는 그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기준들, 표준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예배도 바뀌어야 되고 교회의 삶도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하나 다 바뀌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뉴노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무슨 대면 목회, 비대면 목회, 현장 목회 이런 말조차도 사실 없었어요. 예배는 그대로 있지만 지금 방식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 전체는 비대면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모여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바라보고 일하던 그런 기업과 사회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건물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큰 건물이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지금 전환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얼마든지 원격과 비대면 재택근무로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대중보다도 소수의 사람들과의 더 깊은 교제와 만남들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을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서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결코 다수의 대중을 따라서 몰려가는 우매한 무리가 아니라 시대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이사갈 지파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진부한 집단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구태 예언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나 생각 중에 버릴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코로나에 먹히는 거예요. 버릴 게 있으면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킬 게 있으면 또 분명하게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다시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와 일부 성도들의 행동이라고 우리도 선긋기에 나서서 우리와는 별개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변호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장하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된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었다. 물론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사와 법회는 허용되고, 오늘도 그래요. 미사와 법회는 허용되고 있어요. 유독 기독교 예배만 안 된다는 이 역차별적인 편향적인 행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권력을 남용해서 교회를 길들이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오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기에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순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핍박이 복음을 위한 핍박인가 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성경에서 받는 핍박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 죽이고 처벌하는 그 시절이나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에서 저 중동의 쪽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 신앙 자체로 해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받는 핍박은 성경의 핍박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성경에서 나타난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은 우리 교회의 표현처럼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되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자 세상이 교회를 지금 미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조롱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죠. 더 떨어질 게 있나 싶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어떤 사회적인 무리들이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금세 잊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전염병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이번에 어쩌면 교회를 향한 전 국민적인 이 분노를 복구하기란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어쩌면 10년, 20년 복음을 향해서 애써왔던 그 모든 성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큰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무슨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서 수해 복구하는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교회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문화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또 핍박을 탄압받게 되었어요. 신천지 집단과 똑같은 종자로 이제는 취급받게 된 거예요. 혹자는 이단 사이비와 정통 기독교는 좀 구분해서 좀 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TV에서 어느 한 스님이 어떤 무슨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스님이 정통 교단의 조계종의 스님인지 아니면 땡중인지 여러분 조사해서 살펴보십니까? 당연히 그거 알아보는 사람 없지요. 교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든 사입이든 세상은 다 똑같은 기독교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언론은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든 언론은 교회나 기독교의 잘못을 더 부각하고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 또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착한 선한 행실들, 희생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들이야 당연히 사람들이 호기심을 끄는 그런 기사를 쓰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죠.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한 일을 했다, 이런 기사를 누가 관심 있게 클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늠한 목사, 위선자 그리스도인, 그런 타이틀만 하나 달면 클릭수가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애초에 이런 선입견을 가지도록 제공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생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 천당 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 구조가 벌써 바뀌어야 되고 문화 양식이 바뀌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 사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고 갑질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없는 자는 없이 여기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타자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이 도구와 수단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는 곳이 교회지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지요.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세워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임을 적어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요. 왜요? 살면 살수록 깨닫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 안 돼요. 가정도 안 돼요. 직장도 안 돼요. 미래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내 질병도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 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세상 어디에 살아도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인생은 아픔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아픔과 고통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문제 해결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 믿지만 교회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요. 학교에서 생활 다르고 직장에서 생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셀모임에서 생활 다르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혐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무너진 것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인들, 아무리 어떤 화려함을 자랑한들, 주님은 너에게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물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절실하게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지한 자들의 광신과 오만한 자들의 불신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중단 없이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도전의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이것처럼 간편해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오후에 이런 거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오후에 자기 개인적인 약속 시간 다 정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내심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잘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신앙의 나태함, 안일함으로 이끌어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성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찬양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전대 몸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 지역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절박하게 변해야 될 첫 번째는 신앙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심이 있지요. 보통 두 가지 중심을 말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중심 가운데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들여다보면 늘 부인할 수 없게도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자아가 완전히 다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싸우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중심이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의 중심이 정말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절실하게 이동해야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도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되어요. 예배도 제대로 우리가 못 드릴 수 있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죠. 제자 훈련 못하죠. 교제도 잘 못하죠. 오로지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될 때에만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배가 예전 이전과 같지 않은 시대예요. 이제는 교회 성장이요, 교회 성장이 이제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장보다 침체가 일상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장사가 됩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힘겹고 두렵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만 온전하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신앙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구하는 행위가 기도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배제한 인간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불신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자칫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유치찬란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 오늘 시편 77편을 읽은 이유는 시인이 자신의 신앙에서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오늘 와서야 급히 읽어서 잘 파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인의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이 시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이 시인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힘든 일을,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 그런 순간에 1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으세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고, 또 7절과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고, 8절에서는 자비, 9절에서는 긍휼,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 이 자비, 헤세드죠,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사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간절한 기대를 품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깨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소위 신앙의 공식이 지금 깨어져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의 공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가 이것은 좋은 신앙의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의문문이 나와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쇄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얼마나 심각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상태를 사실 의문형으로 하나님 앞에 성토할 때가 있지요. 자기 뜻대로 혹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의심하는 하나의 성토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나라는 말을 세어보면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로 도배되어 있어요.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신음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요. 완전히 자신에 몰두해 있어요. 자신의 기도와 기대와 소원에 하나님이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중심에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내뱉는 독백이 10절이에요.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이 10절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인데 그냥 재해석해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오른손이 잡을 힘을 잃어버렸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팔이 힘없이 늘어져 있는가? 이렇게 다른 번역들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와 간구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그 힘조차 없어진 게 아닌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되고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인식은 요만큼도 없어요. 거기에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은 조금도 헤아리질 못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당장 그 순간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가진 모든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치 백화점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기분이 흡족해야 되고 내 감정대로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혹자는 소비자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영성이 소비자 영성이에요. 거기엔 하나님도 없고 내가 중심이 되는 나만이 있는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그런 영성인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중심의 영성과 신앙은 커질수록 분명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이 잘 되게 된다면,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이 잘해서 된 것처럼 자기 자랑과 위선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없어져 버립니다. 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맹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말한다면 놀랍게도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고요, 목사를 타락시키는 주범이고요, 신앙을 마치 내 욕망의 도구로 만드는 신앙인들의 삶의 행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은혜가 만나서 나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수긍할 수 있고 마음껏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지 마십시오.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움의 그 인도하심을, 계획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종교성과 재성은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언제나 옳습니다. 하여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고난 앞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현실이 주어지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제까지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에 봉착하고 갑에서 을이 되고
사업주가 종업원이 되고, 그러므로 이 시간은 인내를 요청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듯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불안정하고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은 시인의 갈림길이죠. 시인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나님께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새롭게 정해야 될 갈림길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삶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림길에서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11절부터 보시면 앞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던 내가 다 사라져버리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 시인이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은 중심을 극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중심 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 초반까지만, 앞부분까지만 함께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면 자기는 없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는 어리석은 시대예요. 그런 하나님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존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마음 깊이 되새기고 받으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읊조리며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임했던 그 은총,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감사하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의 왼쪽에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옛 기준, 올드 노멀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뉴 노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뉴 노멀로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지요. 언제요? 이처럼 코로나 시대처럼 이 불확실한 예측 불허의 시대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완전한 이동, 절박한 변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봐도 무력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하루에 지금 6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어느 분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자기 주에서는 하루 종일 줄 서도 치료조차도 못 받았대요. 하루 종일 줄 서고 진찰조차 못 받았다고. 가장 돈 많은 나라이고 세계 최강의 의학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세지 않습니다. 정말 폼 잡아봤자 잠깐이에요. 한 번의 유혹도 못 이겨서 평생 이루고 있던 것을 순식간에 다 무너뜨려버리는 게 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이죠. 약하디 약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실감나게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까? 내 감정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은 아니죠. 그러니 결코 나를 중심으로 두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결국 거기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 순종의 삶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진정한 성공을 잉태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깊이 따라갈 때 비록 그 길이 세상의 길과 달라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따름 속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만이라도 믿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길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사실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밖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가정에서는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속과 곁을 사실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의 영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갈 때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 돌아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쉴만한 물가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절실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은 다시 회복을 맞이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